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성경 신학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해 주시고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진리를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알려드린 대로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이죠. 요한복음 10장부터 772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죠. 자, 거기에 우리 구약의 근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 이른바 그 기독론의 완성이니까요. 요한복음이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해석에 근거가 되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7730페이지에 자, 그 세 번째 단락이죠. 거기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 나오네요. 자, 에덴 동산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나도록 섭리하셨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 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두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요. 좀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잠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를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물론 이 언약 자손의 그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주신 다음에 타락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리는 판단이 되는데 생명나무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줌으로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주인을 보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순서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인된 자들이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주시는 것은 재림 때 그리고 최종 심판 후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이 나무를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먹을 수 없는 잔데 이 나무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고, 그럼 안 줄 거냐? 만들어 놓으신 건 주신다고 약속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걸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이건 성경을 한 권으로 통일성 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구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장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함 가서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9절 아까 읽어서 봤고요. 창세기 3장 22절도 살펴봤고요. 신명기 32장 39절이네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범위가 다 들어온다고 보셔도 돼요. 무리가 아닙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락 공부의 중요한 의미니까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7731 뿐만 아니라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 아까 죽이기도 하는 것은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생명나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주셔야 여호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본문인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구절이 들어있기에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11장의 근거로 삼은 거지? 그리고 저자와 우리가 대화를 했지만은 작년 7월에 했죠. 지난 7월에 했지만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성경 개론 구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성경 개론 구조가 바탕이 된다는 건 한 구절을 들든 뭐 한 장을 들든 간에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그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맞네요. 죽였네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광야 과정에서도 다 죽였죠. 두 사람 빼고 싹 죽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죽였고 내가 죽이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지난번 뭐 신정론 그 발표도 여러분 보시고 있고 신학 현장도 보셨지만은 하나님이 죽인다 이런 말을 명제를 이게 부담스러운 명제인 거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백성들도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말을 이제 점점 하기가 힘든 분위기로 가죠. 전체 어떤 이 신학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 스스로 내가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다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그것도 착각인 겁니다. 성령의 주권자, 성령의 주관자 사역에 나타난 그 신적 권위에 대한 것도 늘 명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확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명제를 가지고 주장의 근거로 쓸 뿐이죠. 지금처럼 하나님 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조금 약간 빗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이거 선지서 근거네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전체에 양분되어 있는 그 구조네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죽이는 거잖아요.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지만 생명나무를 주지 않고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함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생명나무를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기 위한 거고 상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낫게 하실 것에 대한 바로 예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참, 이 뽑아놓은 구절들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본문을 알아야죠.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에 공부하는 세대들은 이 교육을 어쨌든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뭐 통째로 다 외우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많은 통찰을 얻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통찰. 자, 그러면 우리 10장을 넘어가고요. 11장 가서 볼게요. 7739페이지. 자, 아까 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어쨌든 10장에서 시작을 했고 그 10장에 이런 구절이 근거가 되면서 11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명의 이제 능력을 보여줘요. 아까는 생명의 주이셨으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자, 어디에 있는 말씀 근거가 나오는가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여호와께 원망하죠. 광야에서 그 고생 물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어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너한테 대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대들었다고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이제 물린 자들이 그걸 보면 살게 된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을 달자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본문에 가면은요, 이 놋뱀을 드는 사건은 분명히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잖아요. 죽으시는 내용인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시면 그는 죽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죽어서 패배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미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강도를 낙원에 보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분이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능력을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대속사역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는 것은 저는 성경을 꼼꼼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다 틀려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뭐 하고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그 구속주에 대한 감사 그거 차원으로 훨씬 뛰어넘거든요. 자, 빨리 돌아와서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강도라도 천국에 보내는 낙원에 보내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해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 오시면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놋뱀이 들려서 사람들을 살려준 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능력을 가진 분, 능력자,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 여지가 거의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있는 근거 볼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 그게 여러분 생명나무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단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그 선지자처럼 온 예수님이 아이를 살리는구나. 이런 어떤 차원을 여기선 뛰어넘는 거죠. 요한복음이 11장 1절에서부터 37절은.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는 이 11장 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쭉 연결을 하면서 아까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열왕기상 17절에서부터 23절 요 내용들을 연관을 지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하의 특징 하나를 알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열왕기상 하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표적이 제가 알기로 20여 가지가 됩니다.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누가 가질 수 없는 표적이냐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에 하늘에 속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장차 실체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그 통치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반드시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확증이 되는 거죠. 그 구조까지 알고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37절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대로 말씀을 읽어가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는 결국 한 구절을 임의로 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이다. 이걸 확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소홀히 했고요. 그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몰두하면 됩니다. 그런 이제 다음 공부하는 세대들이 좀 그야말로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7746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 능력을 믿게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보여주세요. 근거를 열왕기상에서 가져오네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려주죠.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서 숨으라 그러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주고요. 먹을 걸 주고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 능력은 하늘에 속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그러니까 이거죠. 이 내용은 생명과를 주셨지만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세워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죽게 되겠죠. 그럼 진짜 죽이느냐? 그럼 생명나무는 감춰놓고 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의 주가 바로
내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림자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접어가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이탈 왕조가 멸망하잖아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내용이 열왕기니까요. 하지만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쫓겨난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권리를 다 박탈당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가서 직접 먹여주겠다. 바로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구조만 잡아도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어떤 협소한 부분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데서부터 벌써 뛰어넘죠.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57절까지에 나타난 이것을 구약의 섭리와 연관만 시키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이게 여러분 무슨 약속이 되냐 하면, 생명나무를 지금 이 근거에 의하면, 이 강론 집필자의 성경신학적인 설명을 따르면,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는 확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신 생명과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준 내용이 요한복음 11장까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영원한 생명나무잖아요. 그럼 그걸 주시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게 뭐니까? 생명나무니까. 뭔가 다른 몇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아시겠죠? 너희가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그럼 그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나무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걸 지금 주셨잖아요. 그게 주신다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면 더 이상 무엇을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끝났고 이방인이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 생명나무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통치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장에 이분은 이 땅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표현보다 어디에 존재하는 능력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12장부터 사도행전 11장 11절 승천할 때까지 나오는 이 사건에서 이 제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귀천의 신성. 왜 귀천하셔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1장에서부터 11장에는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천래, 하늘에서 오신 거죠. 그 11장 결론 내용으로 보면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무슨 나무를 주시려고, 무슨 열매를 주시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사역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방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적 과정이 끝나면 이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마지막 계시 역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아버지 우편에 가시는 거죠. 성령의 사역까지 끝나면 성령도 함께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감이 오신다면 이 신학,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 구조대로 기록된 대로 공부해야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얘기를 어떤 신학자가 와서 어떤 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뭐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성경 구조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록한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철학적인 것으로 간다.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7753페이지 귀천의 신성예한 성취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구절이 근거 구절일까요? 7754페이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았지만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과 살았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살았다는 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그 영혼이 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좀 강론하지만은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하고 무관하진 않죠. 성도인 나 자신의 어떤 성령에 내주하는 이 몸을 성경을 모르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중하냐라는 어떤 진짜 내 중심적인 생각을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건 성경의 바탕을 둬야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어떤 그 삶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고 보시면 되죠. 누구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얘기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요, 뭐 슬프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보시면은 육신의 몸을 벗고 아버지께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시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귀천하는 거기에 역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쓰시든지 해서 펼쳐놓고 죽으시는 사건만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귀천의 신성에 나타난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성이 신성이심을 확증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뭐 이런 감정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어떤 우리의 감정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차원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 그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어지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약속을 하시죠. 사역을 하시는 거죠.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시면서 하늘로 가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온다. 왜 생명나무를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면 생명나무를 다 주고 내 사역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아버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냐면 생명나무는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먼저 줘서 자, 인간적으로요, 현상적으로 에덴 동산을 망쳐놓은 바로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후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의 진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선과 악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것을 최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셔야 되죠. 그리고 받아먹을 생명나무를 받아 먹어야 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모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말씀을, 그 생명나무를, 생명과를 전부 먹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체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인하는 실체가 바로 하나도 빼거나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창세 때 만들었던 생명나무인 거고요. 장차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그 생명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생명나무 과실이 어떤 맛일까라고 우리가 맛보고 싶다면 더하거나 뺄 수 없게 기록된, 또 보존해 주신 이 말씀에 천착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좀 신앙적인 신학적인 의미도 너무 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명하여 엘리야와 엘리사지요. 두 사람이 명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떼어놓는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뭐하더라? 승천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으로 끌어올려 놓는 거죠. 그 지위를,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귀천의 예비 성취 볼까요? 12장에서부터 16장인데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들고 있네요.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밌는 내용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못했잖아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예? 아쉽죠. 하나도 안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들어요.
모세가 죽은 건 하나도 안 아쉬운 일이다. 어떤 아쉬움도 없고 이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연관을 지으면 말씀드려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모형입니까? 실체입니까? 모형이죠.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생명나무를 줄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백성들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게 됩니까? 죽은 모세가 먼저 가서 먼저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까? 예? 2번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하러 먼저 간 거예요? 가나안 패스하고 가나안은 어차피 모형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모형이니까 먼저 죽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본인이 약속했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무엇을 먼저 받아 먹은 겁니까? 생명나무를 먼저 받아 먹은 거니까 모세가 죽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에녹이 승천하는 사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구조로 보면 모세가 뭐한 사건이 죽은 사건이 결코 서러운 사건이 아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먼저 먹도록 한 축복의 사건이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요 구절 창세기 5장 24절,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 구조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한 근거가 길어요.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4장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들어오겠죠. 신명기 31장은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의 명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이게 여기서 중요한데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와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일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하고 32장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조금 전에 요한복음과 관련을 지으면 우리보다 먼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에덴 동산에 준비해 놓은 무엇을 먹는 사건이다? 예, 생명과실을 먹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3장과 34장에는 여러분 최후의 축복이 나옵니다. 최후의 축복이 나오는데 33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 요한복음 내에서 설명을 하면은요. 생명나무에 대한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 33장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고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못 건너간다고 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이 3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자, 이거 읽는 이유는 조금 전에 아까 누가 동행했던 얘기가 나왔습니까?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거 하나님 불말과 수레와 불말이 와서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갔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더라. 그럼 이게 조금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서 했던 것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모세가 보여줬던 10가지 이적이 누구에게 그대로 재현이 돼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이 구절들을, 많은 구절을 이 요한복음 12장과 16장의 근거를 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34장 10절을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표적을 행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한 사건. 그 동일하게 그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건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7755페이지에 가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내용을 열왕기하 여기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엘리야가 어떤 과정으로 상세하게 하늘로 이제 그 승천하는지 그 내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대로. 그래서 단지 2장 11절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스승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요 구절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요 구절을 근거로 썼잖아요. 귀천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많은 내용을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승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지켜보던 생도들은 못 봤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해 놓았으니까요. 엘리사만 보도록 한 건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승천하는지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열왕기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6장에는 단지 가신다고 하지 않고 왜 가시며 언제 가시고 이런 걸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려주시는 내용이. 자,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승천 준비, 귀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상세하게 어느 날 갑자기 휙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것에 대한 약속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시면 요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근거 구절로 드러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52페이지 7725페이지 자,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 당장 연결이 되죠.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가 아까 엘리사를 포함한 그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승천함으로써 이분이
이 엘리야가 누가 보낸 사람이 맞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설명을 하고 승천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무엇이다? 신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라고 했고 이 저자는 이걸 아까 열왕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교육을 통한 이 준비라는 이 제목 4차 개정판에는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가 각종 증거로 예비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제목을 축약을 또 했거든요. 각종 증거로 예비. 각종 증거로 예비한다는 것은 것을 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연관을 시켜본다면 이 제목도 연관이 되는 거죠. 각종 증거로 엘리야가 뭐 할 것을 예비하도록 한 거죠. 승천할 것을 예비하도록 한 거죠. 그리스도가 뭐 하실 것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예, 승천하실 것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 강론의 이 강론자의 이 머리의 구조는 뭐와 뭐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구약과 신약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정황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라는 제목은 이 강론집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볼 때 열왕기 내용을 고려해서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라는 제목을 단다. OX. 강론집에 여러분 세 번째 단락 근거가 구약이 나오잖아요. 구약이 나오면은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라는 걸 달 때 구약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만 갖고 단다는 거예요. 구약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이렇게 말을 제가 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검토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 개론의 제목,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 이게 한쪽 가로인데 제자 교육을 통한 이 준비는 이하에 나타나는 12장, 13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론 안에 구약이 들어와 있으므로 구약의 근거도 반영한 제목이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다.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13장의 제목을 달 때는 성경 전체의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개론의 구조 제목이 달린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검토를 해야겠죠. 증거를 하나만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할 때 구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약 제목을 크게 이제 신약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인데 신약의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라는 제목을 달 때 구약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면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12장과 13장 제목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의 제자 교육을 통한 요 제목을 달 때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구약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동그라미까지는 거의 이제 본문에 가까운 거니까요. 지금 뭐 양쪽 가로까지 여러분 뭐가 나오죠? 세 번째 단락이 나오잖아요.
처음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에 어떤 좀 탄력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본문 안 읽으면 탄력 받을 일도 없지만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 양쪽 가로의 그 밑에 한번 보면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앞에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처럼 구약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반영한 제목이 달린다. 어디까지? 양쪽 가로까지. 이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미 그것을 확인해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가로 밑에 보면 구약 근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 우리가 강론집 2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는 앞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에 보면 구약을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그 제목을 달 때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의 양쪽 가로까지의 제목을 달 때 신약에서 구약을 반영해서 양쪽 가로 제목을 단 것처럼 구약에도 양쪽 가로 제목을 달 때 성취될 신약의 내용이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신구약 어디를 보든 양쪽 가로까지 안내를 해준 내용의 신구약, 구약에는 신약 근거가 들어있고 신약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구약 근거가 들어있으므로 성경 강론집 동그라미 양쪽 가로에 있는 그 설명 내용에는 신약은 구약을, 구약은 신약을 모두 다 포함해서 그 제목이 달려 있고 성경 개론은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을 확증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게 여러분 성경 신학의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네. 자,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구조를 잡겠습니까? 그리고 보셨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평가를 하시던데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보다는 어떤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의 그 이른바 유명 신학자들의 이론에 더 얽매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비난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만 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써놨는데도 안 봤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물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 끝나면 뭘 어떻게 강론을 해야 될지 참 막연해져요, 저는. 다시 뭔가 또 했던 걸 반복하는 것밖에 이제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끝나면은. 그래서 2권부터 적어도 한 7, 8권, 9권까지 거의 그 시가서까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가이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막 안 찾아보고 이렇게 가시면은 자기가 손해입니다. 절 보고 찾으라고요. 저도 다 못 찾아요. 저도 다 못 찾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냐 아니냐라고 찾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클까요, 작을까요? 너무 큰 거예요, 그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목요 공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내용에 양쪽 가로, 한쪽 가로 뭐 위로 올라갈수록은 더 하잖아요. 아까 최고 위에 올라가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목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라고 제목을 잡을 때는 신약의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제목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본문을 구체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뭐 된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또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기도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구약의 내용도 물론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내용도 그 속에 같이 들어와요. 창세전에 있던 게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뭐 그것만 그럴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때 구약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지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는 뜻도 들어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뜻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성경 개론의 제목이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철저히 성경의 바탕을 둔 제목이라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개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제목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답으로 확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검토해 가야 되고 공부해 가야 될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 구약에는 신약의 내용이 이미 들어와 있고 신약에는 구약의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게 언약과 성취로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자 성경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그림 어디에 있는 차원까지 들어와 있다?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상황까지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한 구절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영원적 언약 성취 동그라미 안에 모든 성경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 그게 여러분 개론 구조로 공부해 나가는 것하고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교회 동역자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성경신학이 세 번째 단락까지 공부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같이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방법, 성경이 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걸 밝히고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그 책을 쓸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하시는 걸 통해서 함께 이렇게 확인을 같이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